마이클 슬래피언 교수라고 미국의 유명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교의 교수님이 비밀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인간은 모두가 비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혹시 너 어떤 비밀이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네, 모두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비밀은 대부분 어떤 비밀이며 이 비밀들이 어떤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런 조사한 연구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사람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비밀을 갖고 살아가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비밀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5만 명이 조사한. 그런데 어떤 종류의 비밀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종류의 비밀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우리 승훈 선생님, 어떤 비밀이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사람에게? 연애. 네, 연애 비밀이 있으셔서 그래요. 저분은 지금. 예? 자, 우리 은재, 어떤 비밀이 가장 많을 것 같아? 5만 명이 조사를 했는데 카테고리별로 보면 딱 이 비밀이 너무 많더라고. 어떤 비밀이 많을 것 같아? 고난? 고난의 비밀? 고난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약간 그 학교에서 약간 고난이 좀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웃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떤 비밀이 가장 많냐? 음란이었어요. 음란의 비밀. 포르노 중독, 성관계 중독, 독특한 성적 취향, 낙태, 애인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연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그런 비밀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숨기는 비밀은 대부분 음란의 비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수많은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란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외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음란한 죄를요 대놓고 자랑하며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미친 거예요. 은밀한 공간에서, 은밀한 시간에, 은밀한 상대와 은밀한 무언가를 통해 이 은밀의 죄를, 이 음란의 죄를 비밀스럽게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심리학 책에서 이런 육체의 비밀, 음란의 비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삶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뿐만 아니라 사생활이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인간의 인생이 악영향이 끼치고 불행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런 음란한 비밀들을 누군가에게 고백하지도 않고 꽁꽁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 음흉한 사람들, 책에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 정신불안증에 시들리는 비율이 높대요. 비율이. 그리고 신체적 기능이 악화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영적인 진리가 함께 묵상이 되어졌어요. 내가 삶에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짓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멀쩡해질 수가 없어요. 거울 한번 보세요. 은밀한 삶, 은밀한 죄악들이 많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내 얼굴이요 황폐해져 가요. 썩어갑니다. 허무해져요. 그리고 결국에 그 인생은 100% 망합니다. 100%예요. 그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92%가 넘는 비율로, 이것도 옛날 기록이에요. 92%가 넘는 비율로 포르노를 본 적이 있고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누구나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젊은 세대만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카톡방을 봤거든요. 우연히 할아버지들 카톡방에 야한 사진과 야한 영상이 공유가 되는 걸 봤어요. 제가 할아버지들에게도. 이제 할아버지들도 완전 그런 기술들도 다 접해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 한국 땅에 이 음란죄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 영화 아세요? 2006년에 개봉된 음란서생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본 적이 있다 나한테 사인을 한 번만 주세요. 음란서생이라는 영화. 청소년들은 사인 주면 큰일 나요. 지금 이거 성인 불가해요. 근데 이게 야한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등장인물들이요, 이른바 조선시대의 음란물을 만들어요. 뭐 음란한 책, 소설, 그리고 음란한 그림들을 만들어서 막 유통을 해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야한 영화를 전도사님 막 소개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 근데 여러분, 이 코미디 영화의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란서생의 결말? 이 음란한 책, 음란한 그림을 배포한 주인공들이요, 나라 군인들한테 싹 잡혀가요. 그래서 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막 고문을 당하고 결국엔 불도장 있죠. 불도장으로 여기에 이마에 딱 음란 이렇게 도장이 찍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저 땅끝 막 제주도 이런 데로 유배에 가요. 평생 거기서 썩어 살아요. 평생. 과거 조선은, 우리나라는 음란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어요. 보수적인 풍토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기준으로 오늘날 살아가잖아요. 조선시대 기준이 만약 여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유배지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유배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그 시대가 나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개방적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너무 성적으로 개방적이죠.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대부분 알긴 알지만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김은국 목사님의 십자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길가에 사창가에는 가지 않는다. 하지만 집안 책상 위에 자리 잡은 컴퓨터에 매춘 굴을 차린다.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너무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음란 사이트에 드나들 수 있다는 말이다. 역사상 집안에 창녀촌을 들여놓은 것은 지금밖에 없다. 아픈 현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쾌락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미 쾌락의 세대예요. 음란에 미친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요.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청년부 교회 리더들, 믿음 좋아 보이는 중고등부 리더들,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심지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삶에서 음란한 비밀을 엄청 많이 만들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요. 에이, 사람인데. 겉으로는 표현 안 하죠. 에이, 청소년기에 그럴 수 있지. 에이, 청년의 시기에, 뜨거운 청년의 시기에 한번 그럴 수 있지. 에이, 남자는 이럴 수 있지. 에이, 여자는 이럴 수 있지. 에이, 이 정도쯤이야. 다른 애들보단 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모두가 음란한 비밀들을 만들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 삶은. 하루빨리 이 죄악과 싸우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미루고 또 그 음란의 죄가 덕지덕지 쌓이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몸과 마음이 다 황폐해져요. 공허해집니다. 그러다 결국에 멸망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이 멸망의 길을 계속 멍하니 멍청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 멀쩡하게 이쁘고 착하게 생기고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속은 이미 완전히 썩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오늘도 음란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룩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룩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에 관한 말씀? 회복. 자,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져버린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미 이스라엘의 이 인생은 너덜너덜해졌어요. 황폐해졌고요.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저와 살펴보기를 원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이 시대의 음란으로 황폐해졌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단 하나의 거룩이 삶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 마귀는 나와 함께 매일 음란의 비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귀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유혹하는 죄가 음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던 왕이 하나 있어요. 사울 다음에 어떤 왕이었죠? 다윗. 다윗 왕도요, 여러분, 밧세바와 함께 음란으로 무너졌어요. 다윗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이름이 뭐죠? 솔로몬. 솔로몬도요, 이방 여자랑 결혼해요. 이방 여자랑 결혼합니다. 음란한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망해요. 여러분, 혹시 삼손 알아요? 삼손? 삼손, 머리 긴 삼손? 그 힘센 삼손? 여러분, 능력의 사사거든요, 삼손이. 능력의 사사 삼손도요, 음란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이냐?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입니다. 그 땅은, 다른 땅은 심판받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땅은 다 심판받아 죽어요.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도 왜 심판당했는 줄 아십니까? 음란 때문이었어요. 음란.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음란 때문에 무너진 백성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분명한 영적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음란에 관한 영적 진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잖아요. 음란죄가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승호야, 우리나라처럼 저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혹시 어떤 나라에 망하는지 아십니까? 맞추는 사람 전도사님이 선물. 아니, 선생님은 안 돼요. 맞추는 사람 전도사님 선물 줄게요. 치킨 쿠폰 줍니다. 맞추는 사람.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 망합니까? 예. 네. 맞춰도 돼. 다현이. 만수르? 아수르 정답.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다현이 오랜만에 와서 선생님 전도사님 찬스를 잘 썼어요. 네, 아수르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로 망할까요?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망할까요?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바빌론? 정답입니다. 네, 박수! 우리 지은이 박수! 네, 이거는 쿠폰 준다고는 안 했어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한다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땅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황폐해졌어요. 있긴 있는데 사람이 적게 살고 황폐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다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남쪽 북쪽 다 망한 줄 아십니까? 왜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나라가 망하는 데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그래서 포로로 왜 다 끌려갔을까요? 그 망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요시야 왕 때에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뭐를 했어요? 음해.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뭐를 했어요? 음해.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음행을 한 거예요. 높은 산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음란을 범한 겁니다. 7절 보세요.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북이스라엘을 형으로 표현한 거고, 아우는 남유다를 표현한 거예요. 남유다도 언니의 변절을 보는 거예요. 8절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음란 때문에 망한 거를 남유다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보세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한 거를 봤어.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남유다가 봤어요.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뭘 했다고요?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뭐 하는 일로 여겼다? 가벼운 일로 여겼다. 그 땅을 더럽혔다.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모든 삶이 음란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돌과 나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대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음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음란의 죄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셨대요. 보셨대. 다 높은 산에서 몰래 음행한 것도 보셨고 밑에 나무 밑에서 몰래 음행한 것도 다 보셨대요. 그래서 망했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망하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심판과 같은 징계를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뭐 잘한 거 없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혔던 백성들은 다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칙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 칙령의 이름은 강병재 회장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 네.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요. 그게 오늘 느헤미야서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 때문에 망했다고요? 음행. 음행 때문에 망했다가 겨우 포로 생활 고통스럽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기회를 주셔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온 백성들은 회복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뭐 했을까? 또다시 무너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또다시 무너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그 땅을 빈 공간으로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방 민족 있죠. 바벨론이 죽였던 이방 민족 있죠. 그 이방 민족을 강제로 이스라엘에 살게 해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바벨론이 이런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고 있어? 이방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딱 마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랑 파키스탄이랑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이런 이유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로마 이후에 막 흩어져요.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때 강제 이주된 그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다 싸워요.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정들어요. 싸우다가 정드는 거예요. 남녀가 눈이 맞아요. 그래서 뭐 할까요? 결혼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해 가시죠? 머리에 그려지시죠?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서희는 그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꿈인데 아니에요?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결혼 좋은 거 아니에요, 전사님? 결혼 저도 하고 싶은데 전사님도 결혼하고 싶거든요. 결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방 사람의 삶과 이방 사람의 모든 문화는 음란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음란에 미친 성생활이에요. 거룩한 결혼이 아니라 그냥 음란한 파티가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겨우 은혜 주셔서 기회 주셔서 돌아왔는데 또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하라고 보내셨는데, 기회 주셨는데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황폐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땅이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망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들과 아들들을 다 망하게 했던 가장 치명적인 죄, 이 음란에 대해서 저부터가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음란죄는 뿌리를 뽑고 또 뽑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어떻게든 그 음란 죄가 저 딸과 저 아들과 저 선생님과 저 전도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끈질기게 괴롭히는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와 어떻게든 오늘도 음란의 비밀을 만들고 싶어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라는 인물 알죠?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찾아온 공격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에요. 유혹. 음란의 유혹이에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이 요셉이 음란의 유혹을 받는 이 성경의 장면이 음란의 모든 특징이 기록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음란의 공격은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대놓고 찾아오지 않아요.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 집에 요셉만 있을 때 음란의 유혹이 찾아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요셉만 있을 때 음란의 유혹이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음란의 유혹이 한 번 하고 끝일까? 두 번 하고 끝일까?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이 한 번 청했다? 날마다 청했다. 날마다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공격은 하루 내가 겨우 참았어. 하루 내가 겨우 이겨냈어. 그래서 방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의 공격 나 일주일 참았어. 일주일 이겨냈어. 하고 방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음란의 공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찾아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치명적이에요. 무서운 마귀의 계략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했다가 그 고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허무하고 황폐해지고 불안하고 그런 완전 망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겨우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음란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음란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내 삶을 파괴하는지, 내 모든 기억과 내 모든 몸의 기억과, 여러분 보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거룩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도 못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 노력을 해도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잔상이 남아서 그래요. 왜 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음판에, 여러분의 은밀한 삶 가운데 죄가 덕지덕지 껴있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음란의 유혹은 이렇게 무서워요. 은혜를 막아요. 그럴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음란죄 범하고 그때는 잠깐 좋죠. 그러나 끝나고 나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져요. 저도 부끄럽지만 경험자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음란물, 이 음란죄를 지으면 여러분 얼마나 더 무서운지 아세요? 나 혼자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끝나는 줄 알았어. 나는 나 혼자만 공허하고 나 혼자만 허무함의 죄로 빠지는 줄 알았어. 왜? 이 음란죄는 은밀한 죄니까. 그치? 은밀한 죄잖아. 그런데 이상해. 제가 음란죄로 넘어지면 꼭 주변이 황폐해져. 나만 황폐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 가정이 황폐해져. 왠 줄 알아요? 잘 돌아보니까 내가 이 음란죄에 빠지잖아? 그럼 내가 예민해져. 내가 이상해져. 내 삶이 정상적이지가 않아. 실패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사탄의 정죄감도 있고, 심지어 뿐만 아니라 그냥 음란이 갖고 오는 파괴력이 있어서 내 안에 가족들과 싸우기도 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기도 하고, 괜히 나 혼자 예민해져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여. 예민한 말로. 여러분,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나만 내 성격이 좀 이상해서 내가 이런 은밀한 죄, 음란의 죄 범하고 나면 내 주변이 다 황폐해지는구나,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 많은 학생들과 나눔을 한번 해보잖아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자기 혼자 은밀한 죄 범하면 자기 혼자로 피해보고 황폐해지고 파괴받고 끝나지 않아. 나눔을 들어보잖아? 꼭 음란죄를 짓고 나서 그 주변이 다 황폐해지는 걸 나눠. 누군가에게 죄의 흔적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주기도 해. 그게 죄의 파괴력이야. 사랑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이 파괴적인 음란 때문에 그렇게 당해놓고 사탄에게 끌려가 놓고 고통을 경험해 놓고 피눈물 나버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용서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했죠.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그 짓거리 하는 거 우리 아니에요? 또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음란의 유혹,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냥 이제는 싸울 생각조차 안 해. 내 마음은 물론이고 내 가족, 내 공동체 지체, 우리의 예배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음란 때문에 이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주님의 전을. 여러분, 내 삶이 뭔가 막 불안해, 공허해, 허전해, 내 삶이 여전히 불안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에 나와도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은밀한 삶 가운데 진득진득하게 붙어있는 그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이에요. 핑계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사람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그 내 악한 영향력과 죄의 냄새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약에 여기서 안 씻고 온 사람이 왔다고 쳐봅시다. 머리도 안 감아요. 왔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 빼고 여기 있는 사람이 냄새 다 알거든요. 예? 냄새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사람의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똑같이 안 씻는 사람. 왜 다 찔려? 우리 안 씻는 학생들이 많나? 응? 음란죄 때문에 찔리는 거야? 안 씻어서 찔리는 거야? 응? 아무도 자기가 그 죄의 냄새를 풍기고 있고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있다는 걸 몰라. 악취가 나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더러운 육체의 죄악은 반드시 망한다, 얘들아. 황폐해진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제발 돌이켜 회개하고 멈춰있는, 사실은 다 한 번씩 싸워봤잖아. 그런데 멈췄잖아. 멈춰있는 그 싸움을, 절반 이상은 이미 포기해버린 그 싸움을 다시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음란의 비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의욕이 없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음란의 죄악으로 인해 내 황폐함이 친구관계, 가족관계,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예요. 황폐해진 삶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 거룩한 비밀이 쌓여야 회복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은요, 희망이 없어 보여.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희한한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이 비밀스러운 기도를 시작해요. 한 사람이 비밀스러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밀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음란의 비밀이 가득한 그 땅에 한 사람이 음란의 비밀이 아니라 거룩한 비밀, 기도의 비밀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땅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 바벨론을 멸망시킨 대제국이 있어요. 아까 어떤 나라라고 했죠? 승호야? 바벨론을 멸망시킨 대제국. 그치. 승호 잘 들었어. 페르시아 왕에게 이쁨 받는 신하였어요. 누가? 느헤미야가.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실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황폐함에 빠져있는 그 소식을 들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을 하냐? 날마다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 오늘 본문 큐티. 우리 예수동행 모임 나온 사람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5절) 이르되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러고 이제 쭉 기도를 해요. 금식하고 밤낮으로 울며 기도해요. 혼자서 주야로. 그리고 결국에 이 비밀스러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어떤 회복이 임하냐?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가 계속 슬퍼하고 막 얼굴에 막 그 눈물이 밤새 울었으니까 눈이 탱탱 부어요. 탱탱 부으니까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요. 페르시아 왕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럼 느헤미야가 그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왕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쵸?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느헤미야의 사정을 다 듣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을 다 해줘요. 지원을.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장 강한 군대 장관들과 마병을 너와 함께 보내줄게. 가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스라엘 회복하러 가는 그 길에 너를 해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조서를 내려줄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그 성벽을 쌓으려면 성벽에 필요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가난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전,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재료를 다 지원해요. 다 지원해줘요. 할렐루야. 한 나라의 회복의 시작은요, 음란한 죄로, 우상숭배죄로 완전 초토화되어 버린 그 땅의 회복은요,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이,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느헤미야의 한 사람의 기도, 비밀 기도, 그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게 지금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페르시아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잖아요. 인생이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아주 귀한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대요. 아프리카 케냐에. 그 중에 정수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수미 선교사님 분. 여성의 몸으로 아프리카 오지 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가지 않고 전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지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케냐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역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기도 해요. 100명이 넘는 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셨대요. 보통 그 땅에 100명에서 150명 그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0명, 150명 넘는 그 현지 사역자 중에 딱 한 사람,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더라고요. 가브리엘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케냐 사람이에요. 이 가브리엘 전도사님은 모로 아롯이라는 지역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그곳에서 개척을 하셨대요.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나 들고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북 하나 들고 북만 뚱뚱뚱뚱뚱 치면은 이상하게 300~400명의 막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북만 뚱뚱뚱뚱 치면은 갑자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한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대. 이뿐만이 아니야.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대. 현지인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그 땅을 잘 알잖아요. 그래도 뭔가 땅 맥도 짚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막 우물을 파도 우물이 다 안 나온대. 허탕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 그런데 이상하게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파는 곳곳마다 샘물이 넘쳐난대요. 진짜로. 그리고 한 번은 다른 지역을 갔대요.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가톨릭 알죠, 여러분? 가톨릭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었대요. 근데 가톨릭이 좀 돈이 많아, 얘들아. 가톨릭이 돈이 좀 많은데 그곳에서 아프리카인데 엄청 좋은 성당 건물을 짓고,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냐? 거기는 술이 허용되거든, 얘들아. 술? 가톨릭은 술 마셔도 돼. 전도사님 친구 중에 그 신부님이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막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잖아 막 이래. 근데 전도사님 사실 좀 의아스러워. 솔직히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의견이 갈려. 그 가톨릭 안에서도 예수님만 믿는 가톨릭 개종파가 있어. 나는 근데 그런 개종파 말고는 다 인정 안 해. 근데 아무튼
가톨릭이 막 술을 왜 얘기했냐면 전사님 친구도 이빨이 검해. 그 왜 그런 줄 알아? 담배에서 그래, 담배. 담배랑 술이 허용돼, 가톨릭. 그게 말이 돼? 아무튼 아프리카 현지에서 그렇게 막 술을 허용하는 거야. 그래서 케냐 사람들이랑 같이 신부님이랑 막 술 마시는 거야. 술을 많이 퍼줘. 그리고 일자리도 제공해서 이미 그 지역은 이미 가톨릭 땅이 돼버렸대. 근데 희한하게 가브리엘 전사님이 거기를 갔잖아. 가브리엘 전사님이 건물도 없지. 나무 밑에서 또 북 치는 거야. 북 치는 거야. 뚱뚱뚱뚱 치면은 가톨릭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드린대.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간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래서 어느 날 신부가, 거기 비숍이라는 그 신부가 갔는데 가톨릭 사람들 다 뺏긴 거야. 그래서 비숍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돈 더 줄게. 내가 술 더 줄게. 내가 일자리 더 줄게. 다시 와. 이때 가브리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그 비숍한테. 신부님,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했대.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한 건 뭐야? 푹 치고 회개하라, 이 말씀만 전하셨대. 여러분, 가톨릭 모든 성도들이 그 좋은 성당, 거기도 예수님 믿는 거잖아. 에어컨도 나오고 의자 좌석도 좋고 심지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일자리도 제공해주는 그 가톨릭 거기를 다 나와서 가시나무 밑으로 그 땅바닥으로 다시 가서 울면서 기도한대.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사역하면. 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한 번은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뱀 알죠? 아프리카 뱀에 물렸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리 절단한대요. 근데 이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더니 발이 부었다가 붓직을 않아. 그런 기적이 일어난대. 진짜. 그리고 충격적인 건, 내가 이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던 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일 위험한 병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요? 말라리아. 그치? 말라리아랑 양대산맥일 거야, 거의. 뭐 있지? 에이즈병 알죠? 면역력이 없어지는 병이야. 그래서 에이즈에 한 번 걸리면요, 여러분, 그 자녀들까지 망해. 자녀들이 다 기형아가 된대. 에이즈는 불치병이야, 불치병. 현대의학으로 절대 못 고치는 병이야. 그런데 한국에 영성 있는 선교사님들이 케냐에 유독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상해. 근데 한국에 영성 있는 선교사님들이 케냐에 많잖아. 근데 에이즈 걸린 사람이 기도한다고 나을까? 막 쉽게 안 나. 생명을 다해서 기도해줘. 에이즈라는 병은 잘 안 낫는데. 면역력의 병이라서 자녀들까지 그 망하는, 기형아를 낳는 그 병이라다 보니까 너무 센 병이야. 안 나. 그런데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기도를 탁 해주는데 한 자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나았어. 에이즈가. 선교사님들이 안 믿겨서, 그 영성 있는 선교사님들이 안 믿겨서 보건소를 3곳이나 찾아갔대. 3곳. 진짜 나은 거 맞는지. 첫 번째 때 나았어, 두 번째 때 나았어, 세 번째 때 나은 거야. 진짜 완치가 된 거야. 할렐루야. 수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한국 선교사님들도 100명이 넘는 현지인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 거기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막 150명 세워졌다고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고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 정수미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야. 비결이 뭘까? 이 가브리엘 전도사님에겐 도대체 왜 이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비결이 뭔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가만 몰래 가브리엘 그 전도사님의 삶을 쭉 본 거야, 현지인. 그런데 가브리엘 전도사님이 사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그 땅에 민둥산이 있었대. 민둥산이 뭐냐면 우리 수안산처럼 푸르른 산이 아니라 그냥 앙상한 나무들만 있는 산. 그냥 그 껍데기 나무들만 있는 산인데, 근데 그 민둥산이 다 가시나무래. 가시나무. 심지어 그 가시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미가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니라 진짜 전도사님 팔뚝만한 가시들이래. 그래서 잘못 걷다 보면 여기가 애리고 쓸기고 한대. 애리고 쓸기고 하다 보면 진짜 반드시 막 다리 절단된대. 절단.
그 위험한 산을 매일 오른대. 매일. 왜일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안 보는 그 민둥산을 가서 기도한대.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매일 그곳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어. 다 죄 짓고 있는 그때에 이 가브리엘 전도사님은 민둥산 그 가시밭길을 올라가서 기도를 한대. 매일매일 혼자 가서 혼자. 아무도 모를 시간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정수미 선교사님이. 아, 저게 비결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룩한 비밀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브리엘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의 시간, 그 기도의 비밀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사탄이 만들어가는 그 더러운 비밀, 음란의 비밀이 아니라 거룩한 비밀의 시간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는 그 사람은 회복되는 건 당연하고 그 사람 옆 사람들 다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 전도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가정이 회복된다고요. 아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하나님과 느헤미야가 나는 비밀의 시간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 땅으로 목재와 병사들을 다 이끌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벽 재건을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잖아요.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딱 도착했는데 머물렀대 11절에. 이 머무름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기도하면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 사람의 비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거든요.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한 줄 아십니까? 단 52일. 단 52일 만에. 이거 기적이래요. 현대 기술로 봐도 기적이래요. 현대 기술로 봐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건축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이었어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어요. 무기력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심지어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큐티하잖아요. 계속 방해 세력이 있어요. 계속 방해 이방 민족이. 그런데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 비밀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곳에 앉아있는 대부분 학생 청년들은 사실 음란에 이미 중독되었어요. 세상에 중독되었어요. 죄악된 비밀은 많아져요. 음란의 비밀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거룩한 비밀은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냐면, 야, 우리 애들 예수님 모르고 교회 다녔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 애들인데 원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수련회 가자 하면 안 간다고 그렇게 발악을 했던 애들인데, 내가 볼 때 이번 수련회는 안 간다고 발악하는 애들은 없어.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야. 물론 여전히 황폐한 은밀한 죄악들 때문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정말이지, 전도사님이 처음 왔을 때, 전도사님 이제 3년째거든 벌써. 전도사님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 기도의 기자도 몰랐어요. 여러분, 누가 설교 시간에 막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해. 그때 안 그랬잖아. 그치? 막 이 설교 이거 녹취 안 했잖아. 어색하게 앉아있고, 또 친구의 전도로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있는 애들이 제일 앞에 와가지고 말씀 녹취하고 늘 기도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적이야. 놀라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게 기적인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기적들이 이루어졌어. 이루어지고 있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대체 누군가의 기도 때문이에요. 아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눈물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시간들, 무릎, 그것들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는 것이라고는 은밀한 죄악밖에 안 범하고 집 가서 맨날 그 더러운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멘? 누가 기도했을까? 도대체 누가 기도했을까? 당연히 우리 목사님들이지.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이지.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이렇게까지만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 말 좀 잘 들어라, 목사님 말 좀 잘 들어라, 선생님 말 좀 잘 들어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까지만 하면 생색 부리는 것밖에 안 돼. 그치?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다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넘어서 사실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 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해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막 느껴지는 거야, 내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가만히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힌 채로 가만히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야. 야,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 너 이제 나 올라갈 테니까 너 알아서 올라와. 너 알아서 천국 올라와. 그러시고 계시지 않아. 지금도 예수님은 피눈물 흘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아멘? 십자가 사랑 보여주시고, 야, 내가 너 위해 죽었지. 너 그러니까 알아서 천국 올라와 하지 않으신다고. 제가 가끔 변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을 보면 솔직히 진짜 화가 나요. 그리고 심지어 왜 화가 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알아.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해봤어. 사랑도 경험해봤어. 십자가 사랑도 아는데 근데 그냥 이래. 죄가 좋으니까, 현실이 좋으니까, 아니면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이래. 아, 몰라. 힘든데 어쩌라고요. 안 느껴지는데 어쩌라고요. 다 알면서. 그게 죄라는 거 다 알면서. 심지어 여러분, 이 모습이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잘해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잖아.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만났잖아.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피눈물 흘려가며 여러분 위해 밥도 안 먹어가며 돈도 들어가며, 여기 부자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돈도 많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사주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을 안 알아주니까 너무 화가 나, 솔직히. 그러면서 바쁘대. 큐티할 10분 할 시간도 없으면서 바쁘대요. 근데 할 건 다 해, 보면. 음란죄 범할 거 보면 다 범해. 육체의 죄 다 범해. 모든 죄를 다 범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빼고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주님, 진짜 저 아예 안 바뀌어요. 제 기도해도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화가 납니다. 그럼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책망하세요. 저를 혼내세요. 강하게 혼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꼭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는 항상 새벽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선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다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예은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한솔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서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승훈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승환을 위해, 채희를 위해, 지민이와 지은이를 위해, 은재를 위해, 건우를 위해, 우리 민채한이와 병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수련회가 코앞이에요.
이번 수련회를 위해 누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있게요? 누가 가장 눈물의 재단을 쌓아가고 있게요? 우리 천국 보내기 위해서 누가 가장 기도 많이 할까요? 더럽고 음란해지고 황폐해진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누가 가장 그 가시밭길을 올라가, 가시나무 산을 올라가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비참하고 참 염치 없지만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가 이미 음란과 정욕으로 황폐해진 영혼이 썩어간 삶을 살아왔어도요, 주님이 나를 그 순간에도 중보하고 계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마음 다해 찾잖아요. 다시 한번 회개하잖아요. 그럼 우리 땅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이 회복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역사 이후에 이제는 누군가의 기도로 제발 묻어가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그 죄악을 회개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나님과 거룩한 비밀을 만들어서 느헤미야처럼 가정을 살리는, 친구들을 살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회복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아는, 나와 마귀만 아는 음란한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까? 이제 누구와 비밀을 만들며 살아갈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